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머리털로 죄의 밭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본.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적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음의 두 시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텐데, 지금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딱 보니까 물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물을 보면서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 자체가 변한 것 똑같아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시선 저런 시선 전혀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회사가 직원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수출 잘 될 수 있을지 현장 조사를 한번 갔다 와라. 그랬더니 한 직원이 먼저 가서 보고 왔더니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는 신발 수출하면 한 컬레도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을 팔더라도 그 사람이 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또 다른 직원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직원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대박 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신발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신발을 팔면 다 살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전혀 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물을 보고도 전혀 반대의 시선, 신발 신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을 보고도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지난주에는 한국의 참 위대한 기업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회장에 지음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삼성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니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1위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에 그만큼 든든했던 기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회장을 이어받았던 이분께서 말하기를 다른 모든 사장단들은, 이사들은, 책임자들은 삼성이 한국에서 최고고 또 최고다. 다시 말하면 자부심도 있지만 그 속에 아니란 마음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생각은 달랐어요. 삼성이란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가지고 있는 위치, 잘하면 회사도 망하고
그 영향 때문에 나라도 몇 년 안에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다면 1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냥 머물고 있다면 곧 망할 것이다.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던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이라는 1위의 기업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사장단들은 이제 이 정도 가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한국에서 최고야. 세계에서도 이 정도 가면 돼. 그러나 그 회장님께서는 이대로 가다간 뭐한다? 망하니까 변화를 이끌어내자.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시선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 그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야, 삼성 우리가 1위 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하기만 해도 유지만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했다면 지금의 나라와 지금의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을 편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바라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정당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돌아와서 누구한테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다수. 민주주의에 의하자면 10명이 이기는 싸움이죠. 10대 2입니다.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다 같이 보았던 사람, 그 중에 2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쪽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러고 있고 한쪽은 저쪽 사람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항상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 시선이 내 개인의 인생에도, 교회의 미래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에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의 출발점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다른 시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의 변화가 없고 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인생의 변화도 일어나고 내 믿음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가 성과와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텐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저와 함께 교회 통독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서 그냥 읽고 참 좋다, 맞아 이렇게 했는데 자꾸 제 마음을 자꾸 끌어당겨요. 통독의 시간으로서 또 다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제 머릿속에 이것이 자꾸 이렇게 또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특별히 어떤 몇몇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의 이야기죠. 믿음의 두 시선을 바라볼 때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 굉장히 위중하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일들, 아픔이, 병이 크게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가정에 어렵고 불행한 일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앓고 있다. 젊은 남자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그냥 단지 감기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손이 좀 아픈데 이 정도의 병이 아니고 요사이 말로 하자면 어느 정도입니까?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쓰러졌는데 의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니까 코로나에 확진되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몸이 좀 약한데 지금 완전히 굉장히 증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때 말씀해 보는 이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첨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두 자매 중에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다시 말하자면 이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좀 특별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진짜 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게 되었고 하고 있던 일들이 계획보다 더 잘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소식을 전해 주었나요? 아니죠.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가정에 그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병이 들었다는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큰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되기 위해서 내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건강한 몸이 좀 아파봐야지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은 삶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살아본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없는가? 여러분 대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가정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일어나게 되어지면 야 이거 성도들이 보고 도리어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거의 모든 목회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정은 어때요? 믿음을 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일들이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고 다윗도 그러지 않고 다니엘도 그러지 않고 요셉도 그러지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지 않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손을 들어서 목사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이 구절을 또 이 말씀 구절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어떤 생각인지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이 이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직분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된 분인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목사님 그거 틀렸다고 말을 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목사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하지 만약 이런 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내가 굳이 믿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줘서 그분이 납득하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만들었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말씀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당황스러움도 있고 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대학도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신학대학을 가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더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은 나중에 같이 그렇군요 라고 동의를 하게 되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찾아온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당스러워요. 내가 혹여나 믿음 생활 잘못해서 이런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단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찾아온 내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내 계획의 무너짐이 그것이 내 믿음 자체, 하나님 그 자체 그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사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도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계시지 않나 보다, 교회 다녀도 헛거야, 이거 잘못된 시선입니다. 비록 이런 일이 모두에게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시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어떤 어려움이 네 삶 속에 찾아오고 어떤 위기가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더 큰 변화를 만들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하나님의 그곳에 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온 어떤 일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했는데 왜 이러냐 그렇게 자책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빨리 물리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다 헛되다 이런 헛된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갔던 것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나게 될 텐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믿음 생활,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보다. 내 시간 아까워.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거 아까워. 괜히 했나 봐.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자꾸 연기가 되어져. 연기가 되어져. 이때 내 마음을 믿음으로 탁 단단히 결단하고 나아가면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영광의 놀라운 시간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크든 작든 아픔과 고통과 위기와 좌절과 실패를 줄 텐데 이걸 알지 못하고 정말 속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고 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가지는 후회의 시간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때 열받았는데 그때 화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때 화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때 성내지 말았으면 그걸 많이 후회한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마음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일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11월 달에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한평생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는 일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놀라워요. 가슴이 벅차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사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쑥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속상해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의 길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목회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 속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빨리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지 그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아니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이건 죽을 게 아니라 망할 게 아니고 잘못될 게 아니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자꾸
자꾸 새롭게 만들어줘. 아마 그래서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오랫동안 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삼성의 회장님께서는 그 1등의 그룹에 안정적인 탄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대.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이렇게 가면 망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서 세계 기업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변화 속에 우리 미래가 얼마나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만나면서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룰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하고 이 놀라운 비전을, 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 놀라운 지혜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정말로 이런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속에서 언뜻 보여집니다.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을 지금 조금 피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조차도 좀 피해서 잠시 그 뜨거운 폭발적인 어떤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유턴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가자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또 가려고 하십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 당신을 치려고 했는데 또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지. 그거 갔다 오면 큰일 나지. 너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아직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너희한테 말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병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이 나를 돌로 치료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이 죽음과 이 아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들이 나를 돌로 친다고, 그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그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그들이 나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들이 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요. 다시 가면 돼.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놀라운 시선입니다. 정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생각에, 헛된 생각 속에,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가자. Let's go. 다시 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크나큰 역사가,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사로 너 잘 아팠다. 나사로야, 너 죽을 병 걸린 게 진짜 잘 걸렸다. 물론 그 사람한테는 저주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큰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크나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됐다. 잘 됐다. 왜 이런 고백을 바보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런 맛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단지 조그만 마음의 위로, 그 정도면 굳이 우리가 믿음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흔히 세상적으로 말해서 친한 친구 만나서 야, 풀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풀어. 술 한잔 먹고 그냥 있으면 괜찮아. 그 정도의 믿음의 어떤 거라면 저는 믿음 생활 하지 않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먹어본 술은 없지만 술 한잔하고, 밥 맛있게 사주겠다는 친구한테 가서 야, 밥 좀 사줘. 그 정도로 끝내지. 굳이 내 삶의 시간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보다 더 놀랍고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더 잘 보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프면 나사로처럼 죽을 정도로 중환자 되어서 깔딱깔딱할 정도가 되어지면, 크나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면 잘 됐다, 감사하다, 할렐루야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11월 달 한 달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변화와 이런 영광을 체험하고 또 이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위대함을 몸소 경험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